모니불 나무 본사 서가 모니불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급 난저우 악은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예, 와주셔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예, 오늘은 어제 못다한 내용에 대해서 이 갖고 계시는 보충 자료를 예, 강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 보충 자료를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본문에 들어가서 이 천태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런 개념이 이제 잡히면 천태학을 아미타경 요해를 공부하는데 막힘이 없어요. 미리 이렇게 준비를 안 해두면 본문에 들어가서 또 그 부분에 가가지고 또 다시 설명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러면 본문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자꾸 막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이 천태학은 저희들이 불자라면 그리고 이제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천태학처럼 부처님의 일대기 가르침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고 이렇게 체계 있게 이렇게 설명해준 논서는 지금까지 거의 없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교판 사상을 보게 되면 그 화엄학에서는 소시종돈론이라고 해서 이게 5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유식에서는 이제 3식으로 나누고 정토에서는 이제 2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보충 자료를 보면 5번째로 5번을 보세요. 5번. 맨 끝쪽에 맨 뒷장에 보면 돼요. 처음부터 맨 뒤에, 예, 맨 뒷장. 거기에 5번을 보면 일대시교라고, 한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얘기를 할 때 메모를 해두세요. 일대시교라는 것은 부처님의 일대기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것을 이제 일대시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대시교가 이렇게 돼 있고, 일대시교를 이것은 이제 정토종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가르침을 성도문과 정토문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맨 처음에 보면 이 성도문과 정토문으로 이렇게 나누신 분은 선도대사의 스승이신 도작대사님께서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성도문과 정토문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는 천태학은 어디에 들어가냐? 성도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문.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 성도문은 난행도라 그랬어요. 그리고 정토문은 이행도다. 난행도라는 것은 쉽게 가는 길을, 어렵게 가는 길을 얘기하는 거고, 이 길은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정토문이라는 것은 쉽게 가는 길. 예. 그러면 난행도와 이행도는 누가 말씀하셨냐면, 인도의 용수보살님께서 이렇게 분류를 하신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난행도가 있고 이행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왜 난행도가 어렵냐? 그 뒤에 보면 자력 수행이기 때문에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번뇌를 끊고 이 생사를 해결하는 수행이기 때문에 어렵다. 근데 이 행도는 왜 쉽냐? 타력으로 이 생사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타력은 뭘 타력이라 하냐면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력에 의해서 번뇌를 끊지 않고도 생사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이행도라고 얘기한 거예요. 타력이기 때문에 이행도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력과 타력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타력이 왜 쉽냐면, 이게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지장사까지 오실 때
그러서는 않으실 거예요. 바로 옆 동네 사시면 몰라도, 이 동네 사시면 몰라도, 조금만 멀리 계시는 분들은 지하철을 타고 왔다든지, 아니면 버스를 타고 왔다든지, 택시를 타고 왔다든지, 그렇게 오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여기까지 오셨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타력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자력이라는 것은 얼마나 멀든 간에 본인이 두 발로 걸어서 온다는 거예요. 다른 힘은 일절 빌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힘으로 목적지에 도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자력이라 그러고 그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력을 보게 되면 자력 수행의 대표적인 수행은 우리 한국 불교에서도 보면 참선 수행. 참선 수행은 이제 오로지 이제 자신의 힘으로 우리의 이 불성을 깨닫고 그 불성을 깨달음으로써 이제 또 다시 수행을 하셔서 모든 번뇌를 끊고 불과를 증득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참선 수행 같은 경우는 오로지 자력 수행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타력 수행은 부처님의 본능력에 의해서 극락으로 왕생을 해서 생사를 해결하는 법문이기 때문에 타력이고 쉽다. 그러면 자력은 수출이다. 수출이라는 것은 뭐냐면 위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쉽게 설명을 하면 흔히 뭐 경전에도 많이 나와 있는 내용인데 여기 이렇게 이제 여기 대나무가 있어요. 대나무가 있으면 이게 매듭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벌레 한 마리가 대나무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 위로. 이것을 뚫고 또 뚫고 위로 이렇게 벗어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위로 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그냥 나오는 방법이 있거든요.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자력 수행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개정해 사막을 닦아서 탐진치 삼독을 조복하고 나아가서 번뇌를 끊는 수행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매듭 하나하나를 전부 다 끊어서 맨 위로 이렇게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매듭은 뭐냐면 삼계 내에 있는 모든 번뇌들을 전부 다 끊고 이 삼계를 벗어날 수가 있는데 정토 수행은 그럴 필요 없이 여기 보면 일단 구멍이 그냥 나 있어요. 그러면 여기 벌레가 빠져나가는 데 있어서는 이쪽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쪽으로 나갈 수 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고 나가려고 하면 빠져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가는 게 쉽겠어요? 옆으로 빠지는 게 쉽겠어요? 당연히 옆으로 빠지는 게 쉽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수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 보면 자력은 수출이고 타력은 횡출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횡출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가로로 옆으로 빠져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수출을 가지고 전교다. 그런데 정토는 돈교라고 그랬어요. 돈교. 우리는 정교, 동교를 흔히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 참선 수행 같은 수행, 단박에 깨치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생사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이게 동교라고 생각하는데 정토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스님께서 좀 앞으로 오시죠? 앞으로 오시는 게 어때요? 왜 동교라고 하냐면 번뇌를 끊을 필요가 없이 단박에 삼계를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수행들은 전부 다 이런 개정의 사막을 통한 본인의 노력으로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선정력이 생겨서 선정의 힘으로 지혜를 개발해서 그 지혜를 가지고 번뇌를 끊는 작업인데 이 정토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이 부처님의 본원력에 의해 가지고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서 우리가 왕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우리 한국의 불자님들은 여기에 오히려 이런 횡출, 이런 타력에 아마 더 익숙할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평소에 보살님들이 절에 오시면 거의 보면 무슨 불보살님들 명호를 부르고 또 이제
조상님들을 천도하기 위해 제사도 지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사라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봐요. 우리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불보살님들의 이런 위신력을 빌어서 이 여법한 제사를 통해서 천도가 되는 거잖아요. 자신의 힘으로 천도가 되는 게 아니라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아서 천도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탈핵이라는 거예요. 탈핵이 딴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옥에 빠진 우리 조상님들이 자신의 힘으로 그 지옥을 벗어나려고 아무리 발버둥쳐도 안 돼요. 그게 본인이 지은 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이런 불보살님들의 가피가 필요하다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더라도 자력과 탈핵은 절대 비교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도문의 수행은 보면 자력 수행은 뒤에 뭐라고 있어요? 고다, 괴롭다. 그래서 괴롭다는 거예요. 먼 길을 가려면 자, 이제 6번째 봐요. 6번째. 불법에는 무량한 법문이 있다 그랬죠? 예를 들어 세간의 길에는 어려운 길이 있고 쉬운 길이 있듯이 육지를 걸어서 가면 괴롭고 수로로 배를 타고 가면 즐겁다고 그랬어요. 즐겁다고. 여섯 번째. 맨 끝에. 없어요? 예, 6번째 보면 걸어서 가는 것은, 도보로 가는 것은 괴롭고 힘드니까 괴롭고, 수로로 배를 타고 가면 즐겁다. 배에 편안히 앉아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으니까 본인의 큰 노력 없어도 힘들게 걷지 않더라도 배를 타고 즐겁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즐거운 법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정토 수행을 하시는 분들은 인생 자체가 우리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인생의 본질은 고거든요.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업력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전에 법문을 딱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큰 스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법문을 하다가 무슨 얘기가 있냐면 어디 다른 절을 가셨는데 어떤 신도분이 느닷없이 와서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스님, 왜 삽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왜 삽니까? 그렇게 묻더라는. 그러니까 갑자기 말문에 탁 막힌다.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면 할 말이 많겠는데 왜 삽니까? 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는 게 갑자기 말이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왜 삽니까? 참 이 문제도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갑자기 질문을 하면 막힐 거 왜 삽니까? 그러면 거다 대고 죽지 못해서 산다. 그런 말은 못할 거 아니에요. 왜 사냐? 이 세상에 오고 싶어서 온 사람은 아마 이렇게 올 줄 알고 온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삼계 그만 업이 있으면 반드시 과보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반드시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돼 있어요. 네. 내가 지금 지옥에 가고 싶다 해가지고 바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천상에 태어나고 싶다 해서 천상에 태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가고 싶으면 지옥 가고 싶으면 지옥 업을 많이 지면 바로 갈 수가 있고 천상에 가려면 천상에 태어날 수 있는 업을 지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유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단순해요. 업력에 이끌려서 자신도 어떻게 할지를 모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람을 이렇게 몸을 받아서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나 다행인 것은 이런 사람 몸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래도 이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또 한국에서도 다른 종교들도 다른 종교인들도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교를 믿을 수 있다는 자체가 축복받은 거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불교를 모른다 하면 그냥 일반인들처럼 왜 사는지도 모르고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태어났다가 그냥 죽었다가 또 다음 생에 또 다른 모습으로 또 왔다가 갔다가 평생 이것만 반복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중생들의 삶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왔고. 그런데 다행인 것은 금생에 불법을 만났기 때문에 이 어려운 불교를 어렵게 이렇게 불교를 만났는데 이 인연으로 이 짧은 인생을 잘 활용을 하셔서 금생에
우리와 같은 범부 중생의 삶을 거기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